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홍승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볼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요 또 마음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시간은 제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또 그 후에는 대야의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한 명씩 다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는 비장한 말씀이었죠. 제 아들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이거 커바디스 도미네 라는 유명한 영화도 이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항변했죠. 어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때까지도 주를 따라왔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끝까지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자리를 한다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더 항변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를 부인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또 베드로가 결정한 대로 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께서 붙잡히셨죠. 그 순간 제 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께서 잡히신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럼 멀찍이서 우리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걸 바라보고 있었죠. 아주 밤중이고 새벽까지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저기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했죠.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강력했죠. 나는 전혀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또 저주했다까지 말했습니다. 그걸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화를 다시금 기억나게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참담해졌죠. 즉시로 밖에 나가서 아주 심하게 울었다라는 것이 말씀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베드로가 통곡했다, 닭이 울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주께 고백한 그 고백은 진실일까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끝까지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것이 진실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본다면 정말로 주를 사랑한다면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이 행동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로 그날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는 그 순간에 부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큰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주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의 행동과 내 삶을 보면은 정말 나는 주를 살아가는가? 나의 헌신은 진정한 헌신일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회의가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날 밤에 베드로가 주께 고백한 그 고백, 어디까지든지 내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끝까지 주를 따를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심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또 헌신과 그리고 열심 있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 대해서 많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를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따랐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어부잡이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는 그 인생의 삶의 최고의 많은 고기를 잡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행동은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많은 잡은 고기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다면 베드로가 주를 향한 마음을 다할 수 있죠.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엔 주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몸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가진 것이 많을 때에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간다면 정말로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되고 주를 향한 확신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건 자기 앞에 성공을 다 뒤로 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갈 만큼이나 그는 정말로 자기 올인했던 것이에요. 목숨까지 능히 바치면서 주를 따라간 것이죠. 따라서 그날 밤에 그의 고백은 정말로 그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베드로는 주를 만났잖아요. 여러 차례 만나면서 몹시 마음은 기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몹시 거북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는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옛날 어부잡이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6명이나 더 나도 가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상 그 베드로의 그 결정은 시간적으로 모순인 것이에요. 만일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평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데 안 했다면 그럼 정말 실망했겠죠. 그러면서 회의를 느끼면서 옛날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지금부터 제자의 삶, 지금부터 주를 섬기는 삶의 출발점인 것인데 이게 가장 헌신할 수 있는 이때에 오히려 모든 걸 버리고 그는 옛날로 가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 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는 살지 못했던 것,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지만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것, 이 사건은 자기 삶 전체로 하여금 주를 따라가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넌 자격이 없다. 넌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이 그를 꽉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주를 따라갈 만한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나는 이 놀라운 주를 따라갈 만한 자격이 없다 생각하면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날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하면서 동이 트고 있었죠. 그 동 트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거리가 50m가량 떨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외쳤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냐라고 주께서 말씀했죠. 그래서 제 아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말하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금방 했죠. 아니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제 아들은 지금 너무나 절박해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에 엄청 많이 잡혔죠. 쉬어보니까 나중에 153마리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이 나온 것이에요. 어쨌든 그 순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저분이 누군지를 그때 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시다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대강 옷을 몸에 걸치고 그 깊은 갈릴리 호수 안으로 점프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창피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왔는데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시다니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하고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물속으로 바로 들어간 것은 주를 만나러 가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배는 노젓는 배잖아요. 그러니 노를 저어서 육지까지 가는 그 시간보다도 내가 헤엄치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주를 향한 마음을 말한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든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데 주께 대한 열정도 있는데 열심도 있는데 또 헌신도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만큼의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처럼 삶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올 때에 화를 내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삶을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질문하기를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본다면 예라고 담대히 말하지만 당신은 주를 사랑하십니까? 한다면 망설이는 것이에요.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한다면 망설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 속에서 실패가 연속되고 있고 때로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연속이잖아요. 이런 정직함과 실패감은 우리의 삶을 끝없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주 올 때마다 또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합니다. 또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우리는 나의 연약함 속에 빠져서 실패 속에 살고 또 죄 가운데 사는 것, 이 딜레마가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똑같은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참 기가 막힌 건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를 더 잘 섬기고 싶고 거룩함으로 살고 싶고 영향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이가 없게도 내가 삶을 사는 것에서는 조금만 압박받으면 어려워지면은 사람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잘못하면은 점점 낙심하게 되고 아주 심하면은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조금 더 보다면은 이제 18절 말씀에는 놀랍게 말씀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본다면 이제 이것입니다. 난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것대로 왜 살아가는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은 그런 내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간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난 모르겠다 하다가 이 회의 속에 아주 갈등 속에 살지만 이 18절 말씀에 갔을 때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열정과 열심 가지고 주를 따라가지만 내 삶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내 속에 그런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배 아시죠?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나고 있는 이 배, 태릉 먹골배, 나주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 주먹을 두 개 합칠 만큼의 더 큰 배, 이 배를 먹으려면은 앞에다가 수건이 아니라 타월을 깔아놔야만 그런 배, 얼마나 물기가 많은지 이 배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두가 다 이 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는 돌배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돌배 아시죠? 뭐 크면은 탁구공만한 그런 것이 바로 돌배입니다. 돌배란 말 그대로 돌처럼 딱딱하고 당도도 없고 또 수분도 없습니다. 어느 집에는 마당에 이 돌배 두 그루가 쭉 자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담 하나를 끼고 바로 옆집에는 참배가 두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돌배나무 주인이 자기 나무에 있는 돌배를 바라보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옆집의 참배나무에 또 참배를 바라보고 이때 기분이 참으로 참담할 것입니다. 이 돌배나무의 주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나무에서도 저 참배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나무는 먹지 못하는 돌배만 열리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차례 씨름하다가 드디어 자기 나름대로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원인은 자기가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에요. 이 나무에서 참배를 열기는 바랬지만은 이 나무에 거름도 안 주고 영양도 공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 바랬던 이 자기 인색함을 그 원인으로 알았습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이 나무를 갖다가 좀 돌봐주고 가지도 좀 쳐주고 거기 거미줄 있다면 다 좀 쳐내면서 이 나무를 매일마다 잘 돌보고 가꿔줘야 되는 것인데 한 번도 나무를 돌보지 않았거든요. 이 돌배나무 주인은 자기에게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인색함과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올해는 내가 정말로 이 나무에게 대해서 관심 가지고 투자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돌봐줬죠. 가지도 쳐주고 또 거미줄도 다 치면서 나무를 잘 가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로 좋은 퇴비를 갖다가 이 나무에다가 주고 또 영양주사까지 놔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컸지요. 아, 이제 여기도 옆집처럼 우리 배나무에서도 참배가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지 아시죠? 예상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원하지 않는 돌배만 잔뜩 열린 것이에요. 이 돌배나무 주인은 저 충격에 빠졌죠. 대혼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옆집 참배나무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어려움을 다 털어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의 집의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고 제가 열심히 돌보고 아껴줬는데 불구하고 왜 내 나무에서는 먹지 못하는 돌봄이 열리고 왜 당신 집에는 참뱀이 열립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돌배나무 주인이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참배나무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돌배나무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고 저것이고 하면서 말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거예요. 당신 바보 아니야? 그 돌배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껴주고 돌봐준다고 해서 어찌 돌배가 참배 열매를 맺겠어? 근본적으로 그 돌배나무는 참배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큼 없습니까? 몇 프로가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 빵 프로 아니겠어요? 제로 퍼센트. 아주 전혀 이 돌배에서 참배를 맺을 만한 능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7장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이죠. 왜 내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참배인데 왜 내가 미워하는 돌만 맺히는가? 나 이해가 안 된다 했다가 드디어 이해를 발견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참배를 맺기를 바라지만 내 속에는 참배를 맺을 만한 능력이 0%다. 0%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말씀에 24절에 이걸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 24절에 놀랍게 나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자기 처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주 굉장한 절망에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말이 참 놀랍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연약한 몸에서도 아니고 이 병든 몸에서도 아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 정도로 자기가 알았다면 완전한 절망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항복인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절박해지는 것이죠. 이쯤 되니까 아주 갈급해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볼 때 옛날에는 나는 좀 그런 대로 멋있는 사람, 나의 신앙 연주도 있고 또 성경도 아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 되기도 하고 저 사람보다는 더 헌신되어 있고 주를 더 사랑하고 또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뭐 이쯤 되면은 제법 좀 나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쯤 되면은 자기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한은 우리 가운데서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바로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은 참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갖고 있던 위치 가지고 열심과 그리고 사랑과 헌신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나는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다. 라고 자기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처럼 이런 절박한 절망에 들어갈 때 되어야 이제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랴. 그때 가서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아웃사이드에다가 내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겠다 말씀했습니다. 그거 왜 말씀했을까요? 그 시간차가 왜 발생했을까요? 그건 바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다음부터 베드로는 바뀐 것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뀌었죠. 사도전 2장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의 동료 야고보가 죽임당할 뻔히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안에서 잠을 잤죠.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담대함과 평강이 넘쳤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 가자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깊이 잠들었어. 결국 베드로에 가자 해도 안 되니까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그랬습니다. 또 이제는 한 명의 여자아이가 아니라 이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 모인 자리에서 거기 베드로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를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을 때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엄청난 변화, 터닝 포인트가 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나의 결심, 나의 헌신, 주를 내가 사랑하는 이런 이 사랑 때문에 난 지금도 주를 따라갈 수 있다.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세요? 아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너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면 이 베드로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회의를 느끼고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처럼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배를 맺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근본적으로 돌배입니다. 내가 조금 갖고 있는 내 안에 어떤 것으로도 이 참배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알 때에 나는 약한 몸이 아니라, 나는 병든 몸이 아니라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을 할 때부터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고백할 때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열심히 있다고 해서, 헌신됐다고 해서, 주를 사랑한다고 해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열정, 인간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를 따라 사는 삶, 여겨주는 삶을 살려면 오직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초자연적인 능력,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지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사무실 가든지 카페 가든지 집이든지 바깥에 어디든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바울과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와야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래야 드디어 이제 항복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100%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항복이 들어갈 때에, 전적으로 주 앞에 의지할 때에, 나의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무력함 속에 빠졌을 때에, 이 절망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가서야 정말 절박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 아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해서 밤에 그냥 걸어오셨잖아요. 처음에는 다 놀렸다가 주께서 안심하라 나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걸어라. 그 베드로가 이 호수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걷다가 바람 불면서 물결이 흔들리니까 무수하면서 쑥 빠졌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깊으면은 40m 깊이가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거의 바다 같아요, 성격이. 이때 빠져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럴 때는 주기도문을 외워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소서. 그러면은 더 쓱 빠져가 있죠. 안 되는구나. 사도신경 얘기했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땐 멋있는 기도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 도움을 청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보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뭐겠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것이 바로 선의 역사의 출발점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실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것 때문에 주께 도움을 청했죠.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주께서 번쩍도 안 했죠. 더 심하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하고 더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있는 그 상 앞에 있는 개처럼 그렇게 이방인을 취급했어요. 웬만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웬만하면은 기분 나빠서 관뒀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맞습니다. 근데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말합니까? 끝까지 붙드는 것이에요. 절박한 것이에요. 주께서는 여인을 도와줄 마음이 계셨어요. 근데 더 필요한 것은 절박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무력함을 바라보고 주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선의 능력이 난 임하야만 됩니다. 내가 작은 것 시작해서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오직 선이 임하시면 됩니다. 내가 빛처럼 살아가며 소금처럼 살아가려면 오직 선생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선생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바로 8장이 펴져지는 것이에요. 8장은 성령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시면서 사람의 힘과 열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이 절박함, 갈급함,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무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것 가지고 이것으로 크리스천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삶은 오직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갈급하여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머리 끝에서 제 발끝까지 몽땅 성령으로 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부터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갈급함으로 나의 아주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사람마다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오순절의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경험되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